과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순환과 죽음을 요구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순환과 죽음의 뜻을 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기꺼이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 왔습니다. 죄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고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느 작은 나라의 군주에게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욕의 심각성은 모욕을 당한 대상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하는 법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함없는 존경과 사모와 충성을 받으실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죄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인간의 행복을 짓밟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어서 죄를 우주의 카펫 아래 대충 쓸어 넣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품으십니다. 죄 지은 자들은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당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주가 덮여 있습니다.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일입니다. 죄를 벌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거짓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을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한량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저주에 눌려 지내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진노일지라도 진노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 한 몸에 진노를 다 받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이 앞서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많이 배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사랑의 하나님은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죄를 그 있는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재판에 대해서 막 따지잖아요. 사법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년도 안 살아요. 5년밖에 안 살아. 그 사람들이 사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죄의 값을 주셔요. 그게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다 나타난 거예요. 죄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표상이에요. 죄인들의 표상.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보여진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대리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의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진노의 몫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진노는 취소되지 않고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 심판하지 않을게 말로만 취소한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의 사랑을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대단히 심각하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리빨처럼 공의롭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모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깨달은 게 또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더 깊이 깨달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기 전에도 회개했겠지만 회개한 후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알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더 깊이. 동시에 그 큰 죄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수단과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의미 첫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